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학교에 가고자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 올해는 내가 운전면허를 꼭 따야겠다 하고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올해 목표 꼭 내가 몸무게 20kg를 빼고야 말겠다 하고서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운동하는 사람, 어쨌든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기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어제 다른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육군 대위로 군 생활을 하면서 5번의 진급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진급하지 못하고 작년에 소령을 달지 못한 채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역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예비역 소령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그 시험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해서 7급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스비전에 이 문자 후원을 보내면서 이 감사의 내용이나 또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있거든요. 문자 하나만 보내면 2,000원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스비전에 후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유스비전 응원 문자에 많이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써가면서 문자 많이 보내세요. 샵 7079 1009 여러분 자막 나가시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샵 7079 1009 지금 바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7079 1009 지난달 이 유스비전 이 문자 후원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남편이 군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긴장하지 않고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바로 문자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합격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작년 여름에 이 부부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전부 다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또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얻어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들아, 너에겐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표를 뭐라고 말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 생에 죽기 전에 꼭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10가지, 100가지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나의 버킷리스트. 혹시 없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은 해봐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 그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는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꼭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거. 이게 바울의 목표였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술로 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이제는 술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시는 분들. 어떤 분은 보면 위기의 가정이었는데 그 위기의 가정이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 된 그런 우리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지체들이 이제는 무언가 꿈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다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쭉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뭐합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뭘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받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예수 믿게 된 것이 특권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뭘 받는 게, 고난을 함께 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 이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아주 자세히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도 받고 박해도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복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는 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다 버리라고 하니까, 다 드리라고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다 드렸으니까 주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닌데도 꼴찌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꼴찌 야곱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할 이때에 여러분에게도 이 100배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대답을 안 해요. 바울의 인생 목표 버킷리스트 마지막은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은요,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에. 이것은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거든요.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막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을 꼭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간 적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몰타섬에 정박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 지난 설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왔다가 가이사 시도는 왔다가 시도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구부로 해야 하는 길을 따라서 막 가다가 계속 뭐가 부딪혔죠? 맞바람. 바람이 이렇게 순풍을 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어렵죠. 그래 루게라는 그 무라성에 도착합니다. 이게 크레타 섬인데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막이를 삼고서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니도로 갔다가 뭐 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로 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살짝 돌려서 어디 미앙이라는 아름다운 거라는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여기까지예요. 자, 몰타섬이 어딘지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이게 지금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이 미앙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원래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 이곳이 바로 몰타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몰타섬과 이 크레타 섬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이에요. 배로 2-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죠. 폭풍 나서 막 배가 막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가 14일 만에 이 몰타섬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 몰타섬. 이 확대해서 보겠어요. 몰타섬이 어떤지를. 봐. 이게 몰타섬입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바울의 섬이에요. 지금은 바울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정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바울이 배가 처박혔다고 했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뒤에는 뭐합니까? 다 파손되고 그리고 헤엄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옵니다. 자, 오늘 바로 이곳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 봤던 데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몰타섬에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되었고 거기에 도착하자 그 섬에 있었던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막 환영하죠. 그러고 나서 겨울이었으니까 불을 쬐고 있다가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불 속에서 뱀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뱀이 있었겠죠. 튀어나와서 뭐합니까?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이 신이 바로 이제 바울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신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죽지 않고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었던 그 추장의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그 소문이 섬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서 모든 병을 다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3달 머무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가득 실어줍니다. 그렇게 몰타섬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거기서 사흘간 머물고 레기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 왔어요. 남풍이 불어 오니까 보디올에 이틀 만에 도착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몰타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라구사에서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까지. 이곳이 로마잖아요. 남풍이 불어 왔으니까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도착했어요. 자,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요 이 보디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또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바울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1회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드디어 바울의 일행은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이 또 신도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온 이유는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나는 바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늘의 소망, 나도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직 그 유대로부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편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이 사람에 대한 또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나쁜 소문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자,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 예언됐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설득합니다. 자, 이 바울의 얘기를 듣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꽉 막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26절부터 27절 말씀. 곧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귀가 복이 있고요.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가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셋방살이에요.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30절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이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입니다.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왜? 지키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은요, 비록 내가 지금 같이 몸이 되었어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내 셋집이지만 이미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뭐 직업이니까 하셔야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남의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증인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왜 받으셨나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나요? 자랑하라고요? 은사 자랑하라고요? 장식품입니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증인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거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좋더라도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감시받고 있어요. 마음대로 올 수 없습니다. 예배 들으면서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얼마 여러분 편하지 못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매여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시면서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알지 못했어. 비 오네.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해도 에이, 노망 들었어. 노인네가 말이야.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여겼던 그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바빠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까? 나 지금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삶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를 여기는 사람들. 그러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깨어있으라. 생각지도 못한 그때 인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매 순간 매일같이 긴장하면서 살아요.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까지도 그는 일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이면서도 그는 직장이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말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버림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가 버림받으면 목사라고 다 모든 상급 받고 영광 받고서 박수 받고서 웬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바울이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간 복음을 전했던 내용까지 기록되었어요. 바울은 이 로마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2년 동안 그가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편지 써서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63년경에 잠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고요. 또 바울은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까지도 바울이 갔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1년 동안 자유의 몸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그 화재가 왜 발생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은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지역을 자기 왕궁을 만드는 사용합니다. 그 땅을. 그리고 그 대화재 발생한 것을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죠. 불태워 죽입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로마의 중심지인 포로 로마노에 있는 마메르티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를 알고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뭐라고 썼습니까? 바울의 유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마치 유서인 것처럼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지,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바울은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또 병을 앓았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늙었고,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나에게 와달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끝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정말 잘 싸웠고 달려왔다. 믿음의 길을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가 등장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나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누가는 나와 함께 있지만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골로새에 보면 이 데마의 이름이 등장해요. 데마 이름. 그때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왜? 거기에 데마의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데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쓸 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이때가 기독교인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거든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있을 그때, 그 순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대요.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여기보다는 안전해. 군포보다는 안전하잖아요. 군포에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군포는 가지 말래요. 안양 지역은 가지 말래요.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작은 교회는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좀 낫잖아. 거기는 확진자가 없대. 데살로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했겠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올 때에는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뭐한 사람이다? 아주 요긴한 사람이다. 그 요긴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이유에서 이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바울과는 같이 할 수 없을 거. 장효성 목사님과는 오래 같이 못할 것 같아. 그냥 떠나버려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뭔 소리냐? 1차 전도에 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왜 데리고 가느냐? 갈 수 없다. 그걸로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갈라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요새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런 나에게 정말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를 떠난다고 그럴 수 있어? 가장 힘든 시기인데 언제나 함께 한다며, 끝까지 간다며, 나 목사님과 끝까지 갈 거예요, 나 주님 꿈꾸고 싶게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한다며, 이제 와서 나를 떠나? 이제 와서 교회를 떠난다고?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그리고 함께 동역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 마가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인데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런 나에게 아주 요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말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게 정말 감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의 눈빛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바울은 이걸 막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눈물로. 마가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마침내 바울은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던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2년 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했던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로마는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 로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수호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보다는 누구를 더? 베드로를 더. 그리고 베드로를 그들의 최고의 수호신으로 올려놓고 로마 가톨릭의 제1대 초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신을 만들어놨어요. 로마 가보면요, 그 어느 곳도 다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베드로 그 대성당도 만들어놨잖아요. 베드로 성당, 얼마나 의리한 그 베드로 성당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바울의 흔적은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바울의 흔적은 2000년 전 그 바울의 피가 흘렀던 이 바울의 선교 현장, 그 바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감동의 현장,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보고요,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00년 전 로마의 중심 도시였던 포로 로마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또 갇히게 되는 또 지하 감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돔으로 된 그 기념 교회당이 베드로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도 또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순교지인 바울의 참수터 스레폰탄의 참수 기념교회를 아주 힘겹게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하고는 바티칸과는 완전 대조가 되죠. 성지 순례계라고는 여기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이 아주 외롭게 바울의 여정을 따라 순례하고 있습니다. 트레폰테나란 말은 새 분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기념교회를 찾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바울의 순교지를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갇혀 지내던 지하 감옥입니다. 저기 앞에 그 로마 시대의 길입니다. 바울의 순교지는 참 쓸쓸해 보입니다. 찾아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게 2000년 된 돌, 순교적인 그런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꼭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처럼 그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되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한결이는 어떻게 이게 순교의 길이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세상의 부경화, 높은 지위, 또 권력, 세상적 종교적인 높은 자리를 소망했었겠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야 할 그 길,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이곳, 바울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로 6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목숨 건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내 얘기는 아니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바로 영혼 구원, 세계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일어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까? 전도가 중단되었습니까? 선교가 중단되었습니까? 중단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기도가 멈췄나요?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시 전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을 흘리신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아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그곳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편들리지 않고 우리 생명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아버지,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돌아가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나의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열단하며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진실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있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핍박은 있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써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과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이 모양 저 모양 들어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도록 주님, 우리 교회도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